할렐루야. 전인구원 육자 세미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주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2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서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통치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각 믿음의 단계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이거든요.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내 믿음의 지금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왕이거든요.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노력이 바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왕으로 영접하고 통치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통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건 마귀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염려하라는 마귀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지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워한다는 것이 미워하라는 이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나를 얼마만큼 통치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마귀를 왕으로 모셨는지를 이제 지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요, 지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을 자기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사실을 믿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 나라가 돼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분별조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도요, 죄짓기 어렵습니다. 내가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나를 악으로 욕을 하면은 같이 욕으로 악으로 맞서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마귀를 내 왕으로 모셔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요, 그 죄짓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마귀의 종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은 이 모습 때문에 애통을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어도 종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준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 행하는 것, 듣는 대로 행하는 것부터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는 대로 행하는 것과 듣는 대로 행하는 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옛 마음이 나오거든요. 옛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벌써 여러분 안에서 생각 감정이 나오거든요. 이 생각과 감정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벌써 생각 감정이 나와요. 이 생각과 감정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옥합이 여러분의 겉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옛 마음이거든요. 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수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벗기지를 않았는데요. 부인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마귀를 내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는 대로 행하는 거, 듣는 대로 행하는 거,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는 것들을 이제 지각이 되니까는요, 버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야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마귀 생명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받아들여서 마귀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마귀의 생명인 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도 이미 주님이 해방시켜 줬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염려해서 해방된 걸 누가 알아요? 모르니까 염려하고 살죠.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런 나를 해방시키신 주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자고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과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걸 부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감사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하나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거듭났을 때도 여러분의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다음에 모든 말씀과 영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과는 다 하나가 됐어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합해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미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과는 다 하나예요.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범사에 감사해,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영으로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구별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 11조하라는 말씀하고는 하나가 됐지만 아유, 다른 말씀하고는 아직 하나가 아닌데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미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으로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으로는 하나가 됐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혼의 구원 받기 전에는 혼으로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하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혼으로도 이미 하나가 됐지. 근데 몸으로 하나가 된 건 안 믿어요. 왜? 몸으로는 안 나타나니까. 혼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하나가 된 게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몸으로는 아직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예 몸으로는 아직은 하나가 아니야, 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몸으로도 하나가 된 게 믿어져요. 내 몸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의의 몸, 범사에 감사하는 의의 몸,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의의 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의의 몸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예요. 이걸 믿고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는 걸 믿고 행할 때, 물론 이 행함을 통해서 바로 온전함이 나타나는 어떤 말씀이 있지만 넘어지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왜요? 이제 걸음마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한번 섰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걸음마를 하니까 뭐예요? 계속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이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믿은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있는 내가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범사에 감사를 안 해도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지각을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요. 그랬잖아요. 소변대변을 3살까지는 자기가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아는 정도만 4살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자기도 훈련을 받아서 소변대변을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이제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다 발견이 돼요.
그 말씀과 하나로 살지 않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이미 죽은 시체자고 여러분이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김을 통하여 결국 범사에 감사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신다고 이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예요. 결국은 나랑 주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아, 그분은 전인 구원을 주셨구나. 영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만 주신 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부합시켜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불평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매일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불평을 하면서도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죄가 매 순간 발견이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발견이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요. 근데 전인구원에 믿음이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물론 여기서 마귀가 또 역사를 해요. 야, 나 이거 전인구원 받은 게 아닌 게 아니야. 어쩌면 내 안에서 내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하고 속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드러나잖아요. 31명의 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게 가나안 땅 들어와서부터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왜요? 전신갑주를 입혀주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안 시켜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곧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드러내세요.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미 여기서 내가 해방된 걸 믿으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부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달러에 보면은 그 전시안이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에 있는 그 맨 꼭대기에 전시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상징한다 그러는데, 성경적인 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3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오는 모든 생각, 감정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고 있고 듣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열린 사람은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에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는요.
아니 염려하는 애가 보여요. 생각이 들려요. 감정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모든 내 생각 감정이 다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놀라는 거예요. 왜?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드러나니까는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낙 자손을 보니까 얼마나 놀래요. 야,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이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못 들어가요. 그 단계까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저희는 우리의 밥이야,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아낙 자손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도 뭐예요? 이건 내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하고 다 이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나에게 전인구원을 주셨다는 거, 전인구원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평생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그래요. 제가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 음란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또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이런 죄들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자꾸 이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주잖아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기를 못 나니까 내가 지 몸종을 드릴 테니까 몸종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으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닙니까? 이게 좋게 들린 거예요. 결국 그 말대로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는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99세 할례 받기 전까지 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할례까지는 받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자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주님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계시다면 결국 제가 이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가 여러분과 하나였잖아요. 미워하라가 여러분이었었어요. 불평하라가,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수근수근거려라. 이게 다 여러분이었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왜? 마귀랑 하나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는 하나예요. 이거부터 믿고 기뻐하셔야 돼요. 먼저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게 소원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마음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지 않을 때도 걱정할 일이 없죠. 왜? 그건 여러분이 아니니까는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고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켰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죄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 항상 기뻐하라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걸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마귀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하고 자기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여기서 이미 해방이 됐고 난 이미 이 말씀과 순종하는 게 나지 하고 이걸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들이에요. 모든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고,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행함을 하려고 그랬더니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건 내 속에 거하는 죄이지,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해방시켜 주셨지, 이 믿음까지 오면 죄를 여러분이 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피해서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걸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버리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기뻐하지 않음이 매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뻐하셔야죠. 왜요? 이것도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지금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땅에 곡식들을 거둬요.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들이 땅에 포도송이들이라 그래요. 집틀에 놓고 밟습니다. 근데 이 피가요, 말굴레까지 차고 300km까지 이 피가 번진다 그래요. 대환란에 떨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땅의 곡식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곡식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도 몰라요. 아니,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씨앗에 불과해요. 아직 싹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한 단계죠.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 단계가 땅에 뿌려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안에서 지금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겉껍데기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서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군요 하고 통해 잡아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싹이 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거듭나가지고 싹이 난 다음에 이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그 단계밖에는 안 돼요. 그때부터 채워 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50% 이상만 된다면은요, 이거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100%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채워진 부분이 있어요. 한 1% 정도는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럼 1%만 알고 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부끄럽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도 충실한 곡식, 완전히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삭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50% 이상 자라는 사람이 있고 이삭 안에 100%까지 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까지 찬 사람들은 신부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싹의 단계인지 이삭의 단계인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단계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은 아직 싹도 안 나왔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가지고는 있어도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미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볼 때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거구나.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거구나. 이것도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지각도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싹도 안 나온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비춰보는데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미지근해질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아직도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지 못했는데요. 곡식들 거들러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다 땅에 남겨진 포도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믿음 왔다면은요, 다 지금 그 땅의 곡식들로 들림 받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아직 내가 경험도 안 한 분들은요, 다 땅의 포도송이 되는 거예요. 다 밟힙니다. 못 올라가요. 올라갈 사람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전인 구원 세미나를 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들어갈 곡식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길을 알면 되거든요.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믿고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3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제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기 위하여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군중에 불과해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의 길이 뭐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첫 번째, 이 제자의 길이요, 내 혈육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나랑 맞지 않는, 내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돼서는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100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들 미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해요. 먼저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 네 생각, 감정, 의지까지 미워하고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변화된 나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버렸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걸 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불사하고 내가 진짜 혈육을 다 미워할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처자와 내 부모를 난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거듭나게 만들어버리세요.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부모와 네 형제와 자매와 또 네 처자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제자의 길을 못 가. 근데 이 얘기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따르죠. 아유, 그렇게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내 부모와 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합니까? 아이,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죠. 나 그럼 다른 종교 믿을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군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도 가려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아니, 부모를 어떻게 미워하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 처와 내 자식을 어떻게 미워하라고 합니까? 아니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어떻게 미워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내 목숨까지, 내 자아까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더 아껴야지 어떻게 이걸 미워하라고 합니까? 아, 이런 신앙이라면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길을 가려고 안 하니까. 근데 진짜 마음을 먹고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의 구원을 얻은 제자가 그 다음에 가는 제자의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이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를, 두 번째 제자 얘기를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합니까? 아니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나는 갈 거야,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를 가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할례를 시켜주셔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봐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요걸 여기까지 또 듣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내 모든 소유를 어떻게 내가 버립니까?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내 안에 이 습득돼 있던 내 습관, 내 성품, 내 모든 버릇까지, 아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버립니까? 아니 모든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합니까? 아유 그거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못하고요. 여기서 있을게요. 두 번째 제자의 길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값진 진주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했던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모든 소유를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예 하나님 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내 모든 소유를,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마음 됐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팔려고,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걸 버리는 노력을 해요. 근데도 뭐예요? 안 되는 게 남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괜히 제자의 길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은 게 아니라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단계적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네 번째 제자의 길이에요. 뭐냐면 주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그냥 주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이 없어졌으니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아우 주님 성령 충만 받고 지금까지 이런 말씀으로만 됐지 아니 무슨 주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주님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네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전인구원을 열어주세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그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하고 똑같이 사는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부족함이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밤날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씻음을 받으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어떤 주님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이요. 영화의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요 매일 내 자신의 부족함이 밤날 드러나요. 제가 지금 전인구원 이상의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루 동안에 회개를 얼만큼 할까요? 주님 앞에 가서요. 수도 없이 해요. 왜요? 눈으로 볼 때 벌써 주님 마음이 흐르지 않고 옛날 내 마음이 나오는 걸 내가 봐요. 어떤 걸 들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안 나오고 또 옛날 내가 나오는 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이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괴로웠죠. 왜?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전인구원 받은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단계예요. 전인구원 받으면은요 매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전엔 괴로웠지만 지금은 기뻐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또 주님이 아닌 옛날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이거를 회개한 다음에 대적을 해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매일 중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맨 끝단길까지 와서 매일 중노라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운전하다가도 오늘도 또 그 아라뱃길 옆쪽으로 오는데 가운데 차선이 이게 그 노란색 차선이 거기서 유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들이 오는데 거기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있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빵빵거렸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아니 여기서 지금 중앙선 침범하려고 여기서 깜빡이 들고 있으니까 당신 나 여기 이게 브레이크박스로 이거 다 찍히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신고해야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참아주다가 그냥 그 사람은 돌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중앙선에서 왜 여기서 깜빡이 켜고선 좌회전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오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생각과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오면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래도 그건 전 실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면 아이고 주님 순간적으로 내가 또 이렇게 더럽혔군요 하고 발씻음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많이 넘어지니까는요. 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는지 몰라요. 이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누리시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땅에 곡식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곡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보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말씀처럼 씨앗의 상태가 있고 싹의 상태가 있고 이삭의 상태가 있고 50% 이상 곡식의 상태가 있고 100% 곡식의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으시면은 금방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프린트물 다 가지셨습니까?
씨앗의 상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음. 아멘. 이 단계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주의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는 게 씨앗의 단계예요. 이제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아직 심겨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일단 교회에 오면 복음 증거한 다음에 바로 주님부터 영접시켜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집사된 지 한 10여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는 행태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는 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여 년 동안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영접했냐고 그랬더니 영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 안에 구세주로 모셨냐고요. 아니 그걸 왜 모시냐는 거예요. 한 번도 아무도 설명해 주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11조 시작하고 뭐 헌금 내고 봉사하기 시작했더니 10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집사 줬다는 거예요. 그 10여 년 넘게 집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뭐예요? 땅 속에 심겨지지도 않은 씨앗이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심겨지지도 않은 씨앗. 영접하지도 않은, 주님을 영접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직 심겨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시험 오면 다 교회 떠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배신하고 결국 떠나요. 왜? 심겨진 적이 없으니까. 손에 들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서 이제 이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요들의 믿음이 바로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그럼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장성한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인지 아이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니면 아비의 믿음인지 분별을 하고 그에게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먹을 양식을 주면은 이거 체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맞는 걸 줘야죠. 또한 내가 지금 작년에 믿음이 됐는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준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청년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아비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 신부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을 잘 구별을 하고 여러분도 먹고 여러분이 먹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여줄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따라 합당한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처음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이 죄를 지면은 네가 예수 영접했어도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버려야 돼.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초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요거 알고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 때문에 갈등합니다. 왜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자기가 예수는 영접했지만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만 지금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으니까 편하죠. 교회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르친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도의 6가지 초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 편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칭찬받으니까 야 믿음 좋네요. 어떻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와요. 참 당신 믿음 좋습니다. 밤날 칭찬만 받아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전혀 모르죠.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이런 다음에 21가지 죄만 알려주고 이거 지면
당신 지옥 갑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이렇게만 알려줘도요, 21가지 죄 버리려고 진짜 노력을 해요. 왜? 이 죄를 범하면 주님을 영접해도 지옥 간다는 죄니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어차피 멸망이니까는요. 근데 이 21가지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흔들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애통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자신이 스스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릴 수 없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회개함으로 죄상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여러분이 한번 거듭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죄가 주님을 죽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떼굴떼굴 굴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야, 내가 멸망이었구나, 내가 지옥이구나, 나 오늘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요. 통해 자복이 나와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영접한 사람 거듭나게 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 이것만 알려주고 당신 이제 지면은 지옥 갑니다, 요거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6가지 초보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죠. 왜?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는데, 그래, 이 죄만 내가 버리면 나는 그냥 영생은, 천국은 따놓은 당성이야 하고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뭐예요? 안 돼요. 그 수준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절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그 양식을 먹은 결과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싹의 상태입니다. 껍질의 죽음을 통해 싹을 내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진 이 씨앗이 결국 이 통해 자복을 통하여 뭐예요?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싹이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 싹이 나온 상태를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자기가 지금 아이들의 믿음인지 자녀들의 믿음인지도 몰라요.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무슨 엄마한테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나 지금 초콜릿 먹고 싶은데 초콜릿 주세요, 이런 애가 어디냔 말이에요. 아무 말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뭐예요? 젖밖에는 못 먹어요. 조금 더 성장해야지 이유식 먹이고 조금 더 커야지 밥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건 엄마의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 자녀들의 믿음과 아이들의 믿음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먹을 양식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을 또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 너 알아서 먹어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은 지금 이제 태신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이게 탄생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네가 이제 마음대로 먹어, 이건 완전히 이건 방임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해로운 거 자기가 아무거나 먹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독약이 있는데도 독약 들어가서 배고프면 주워 먹을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육하는 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목자장이 되시고 제자들을 목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목자들의 장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 이렇게 지금 구별 못하는 어린 양을 네가 좀 잘 좀 먹여줘. 그리고 뭐예요?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린 양이 장성한 자가 되면 내버려 둔다고요?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주님이요. 장성한 자들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종 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장성해졌다고 내버려둬요. 주의종이 방임해요. 아, 저 사람 믿음 크니까는요. 아, 이제 양육하는 단계 끝났죠? 아니죠. 나도 계속 주님께 양육을 받는다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도 먹여야죠.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아직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양육해야 돼요. 치리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절대 아니죠. 알아서가 됩니까?
장성한 자들도 뭐예요?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계속 주님이 내게 먹을 걸 주는데요. 아니 그럼 나도 장성한 자가 됐으면 주님이 나에게 먹을 걸 안 주셔야죠. 왜 주시냔 말이에요. 저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데요. 저도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가지고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지금 전하는 말씀들이 제가 주님께 나가서 먹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춰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제 수준이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받은 수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잘 쫓아오다가 지금 멈춰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또 말해봤자 밤날 똑같은 얘기나 하고 있지 하는 이 생각 받아 먹어요. 은혜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은혜는 겸손해지기 전에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인공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밤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통해 자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됐어도 상대들의 믿음에 맞춰서 먹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라 그랬어요. 신뢰하고 따라가야죠. 내가 지금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 이게 단계적으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걸 모르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먹어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먹어,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씀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가 밥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죠. 또 성인이 됐는데 젖을 먹여요? 한 번 정도는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거 맛있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먹죠. 더 이상요. 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량에 맞춰가지고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먹일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은혜 먹일 사람한테 은혜 먹이고 이게 구분이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혼안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지금 거듭나자마자 이거부터 먹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88년에 거듭났어요. 거듭나자마자 이 말씀으로 누군가 나를 먹여줬더라면요. 아니 벌써 들어갔죠.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주변에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거듭난 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자기가 거듭났다면 제가 그렇게 거듭나서 방언이 터지고 벽사가 일어나고 통해자복이 일어나면 야 형제 축하합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텐데 저희인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산상수훈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혼안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불의 알려줘야죠. 왜? 그래야지 다음 단계를 들어가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혼안의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불의만 배우고 이거 버리려는 노력하고요. 산상수훈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잖아요. 급속히 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가 와요. 왜? 안 되는 나를 또 발견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진작 이런 길을 알았다면 자긴 벌써 들어왔을 텐데 아니 30년 40년 지나도록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충성 봉사하고 직분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변화가 안 됐죠. 혈기는 여전히 나오고 짜증은 여전히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이런 자기의 그 내적인 그 자기 마음은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안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른 양육만 하면은 즉시로 자기 부족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시작.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 먹을 양식만 여러분이 제대로 먹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다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혼의 구원을 열어주세요. 성령세를 열어주세요. 물론 이 성령세를 열어주시기 전에 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중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혼안에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 불의를 버리는 노력, 산성수훈을 배워서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서 지키라는 노력도 내 마음으로 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주세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야. 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너는 이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 돼. 이게 마음의 할례야. 이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야. 그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정결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이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삭의 상태입니다. 싹이 난 상태에서 이삭이 되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이들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객으로 혼인예복을 입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도 혼인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인예복을 입기 위해서 바로 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믿음에서 먹을 양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 양식을 이제 드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자아, 내 생각, 감정, 의지 매일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해도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도저히 안 되는 나 때문에 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요 다음 단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는데 요 양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주변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거듭남을 또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아니까 나뉘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나눠졌어요. 신바람 나죠. 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있었던 말씀은 다 지켜져 버리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같이 죄를 이기고 자기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먹을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0년 다니면서 전교 1등이에요. 반장이에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왜? 20년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를요. 중학교 지식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배운 적이 없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각 단계별로 그 윗단계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배우지 않은 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몰라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모든 이론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 왜 하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 모든 이런 아니 그런 힘든 싸움은 왜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건 사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 쓴 말씀이 있는 거는 아니 그분들 수준에서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무슨 그런 싸움을 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왜? 이걸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부족함을 알게 만들어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능력과 자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냥 도망가요.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몰랐던 거 알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 듣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밤날 새로운 말씀을 하는데 아니 지금도 내가 아는 말씀도 못 지키는데 밤날 새로운 말씀을 하니까 아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충만하고 전인구원 믿음까지 못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적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제가 읽습니다.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먹을 양식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순종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절망할 때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면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단에서 주님이 나올 때 충만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충만도 같이 임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제가 이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부인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충만이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넌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임한 거야. 이 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간 것처럼 제가 또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왜? 죄의 몸을 내가 멸해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나는 성령 충만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준 거야.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실제가 된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야, 내가 몸의 구원 성령 충만도 받았구나. 이렇게 감사했단 말이에요. 요 단계가 바로 50% 이상 이제 곡식의 상태입니다. 이삭이 된 상태에서 50% 이상 충실한 곡식이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을 때가 50%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채우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신바람 나가지고 나 이제 주님 마음이야, 나 이제 모든 말씀 지킬 수 있어 하고 내 힘으로 또 하려는 마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건 되고 또 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 충만까지 열어주면 50% 이상 생명이 자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이제 50% 이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 완전히 어둠이었다가 빛 하나 들어왔어. 1%부터 시작을 해서 10%, 20%, 30% 됐더니 50%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밤과 낮, 이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사실 밤과 낮,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대등해가지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빛이 51%만 돼봐요. 어둠은 49%예요. 그때부터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깨달음까지 온 분들입니다. 요 분들이 바로 아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돼야지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이 돼서 들러리로 들림받습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또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제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이때 배워요.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삶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열심히 순종을 하는데 또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항상 기뻐라가 안 되네요. 요즘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분이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충만 받은 거 맞습니까?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 믿음이 왔는데 아니 항상 기뻐라가 왜 안 되냐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 안 되는 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준 높은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거는 장성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도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문을 하죠. 아니 목사님 내가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이미 마음에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아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믿음이 왔는데 아니 왜 마음에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깁니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령 충만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이겼던 죄들,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아니 내가 성령 충만의 믿음까지 왔는데 아니 왜 집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는 이유가 있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거예요. 죄담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담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함 임했을 때 주님이 이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 있게 아멘 했어요. 아이 주님, 나 마음에 할례 받았어요. 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꽉 차 있는데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루에 수태 넘어지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 안 하고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어도 지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 오늘 하루 동안에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70번에 7번 할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는 사도 바울같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애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모든 말씀과 내 몸과 하나가 된 것까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런 진리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땅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애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 전인구원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 믿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는 말씀을 들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그 결과가 뭐니까? 절망하고 회개할 때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 곡식의 상태가 되어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5가지 제사만 하루 동안에 매일 드리면은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가 매일 발견이 된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내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투덜거리고 있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왜? 이 단계가 됐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00% 곡식의 상태입니다. 100% 충실한 곡식이 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음. 근데 100%라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100%가 어떻게 사람이 100% 됩니까? 요런 이제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한 저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게 100%예요? 90%예요? 99%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했는데 100% 온전하게 한 거예요? 99% 온전하게 한 거예요? 90% 온전하게 한 거예요? 100%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100%예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뭐예요? 아 주님이 나를 100% 완전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100%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흠없게 보존만 해.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흠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겨버리면 돼요. 이기지 않아도 죄사만 받으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내 이 흰 세마포만 빠는 작업만 해도 되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기는 자들만 들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100% 완전하게 된 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주님으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니까 뭐예요? 100% 주님으로 살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밤날 넘어지는데. 아니, 밤날 넘어지는 사람이 무슨 잘난 척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더뎌? 이런 말 못해요. 왜? 자기의 그 좀 안 좋은 말로 꼬라지를 알아요. 제가 제 꼬라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모습 보면 예전에 아유, 저렇게 가르쳤어도 저렇게 못 들어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싹 뽑아져 버렸어. 지금요. 왜? 제 부족함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근데 발견돼도 너무 기쁘죠. 왜요? 난 이미 완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완전치 않는데 얼굴에 묻어있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닦아요, 그냥. 아유, 주책이야. 내가 또 이거 묻히고 다녔는데, 아유, 이빨에 고춧가루 끼고 다니면서 내가 말을 했네. 아우, 창피해. 그러면서 그냥 닦아버리고, 뽑아버리고. 아니,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부의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 하객도 올라가고 다 오지만 신부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이 10골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10골.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 곡식의 상태에서 아비들의 믿음에서 들러리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 5골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믿음 하객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 골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왕 노릇해요. 1000년 동안에. 근데 한 골을 다스리느냐, 5골이냐, 10골이냐, 이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전임 구원 받은 분들은 먹을 양식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내가 하나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인데 남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이거대로 행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혹시 행하지 못할 땐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임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이 삶이 너무 주님이 오시면 이 싸움도 끝나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냥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디 오기를 원해요. 주님, 나 죽은 다음에 오시던가 100년 있다 오세요. 이런 분들 때가 봤어요. 왜요? 지금 삶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작의 길은요, 죽음 없이 눈물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죽노라 하고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야 끝나요, 이게요. 그래,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렵냐면 주님 오시면 난 들리면 안 될 텐데 그러고 있죠. 왜? 전인권의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채워주면 뭐예요? 다 지금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빨리 좀 오시라고. 왜? 이미 전인권의 믿음을 가졌는데요. 이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걸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이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음. 아멘. 이들이 바로 땅의 곡식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뒤에 보면은 읽고 마칩니다. 14장. 마가복음부터 읽죠.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지금 추수 때가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땅에 곡식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고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곡식을 거둬요.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요 다음 절에는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14장 17절로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아멘. 이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란 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 일이 곧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땅의 곡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건 씨앗의 상태인지 싹의 상태인지 이삭의 상태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저에게 단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럼 나는 지금 싹의 단계네, 나는 지금 이삭의 단계네,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단계네, 이걸 알면 이 다음 단계로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는 자기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때 후회합니다. 여러분, 왕 이기는 자 데리러 오세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의 단계에서 거듭나는 정결한 처녀에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받는 이제 주님의 신부의 단계에서 그 위에 아내 몸으로 하나가 돼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어다 몸으로 하나까지 다른 그 단계까지 가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 그 아들이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낳자마자 올라가요. 그랬더니 용이 3분의 1 끌고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곧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사내 아이 주님 아니에요. 주님은 아이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이 아들의 단계가 돼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 단계에서 이제 신부의 단계가 되고 아내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아들로 탄생하는 사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들림이에요. 사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맞는 말씀 잘 배우셔서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휴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